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미래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갈수록 잘되는 인생. 갈수록 잘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한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까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신혼부부를 마음껏 축복하는 그 기간,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의 이 혼인잔치는 일생일대 최대의 잔치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포도주입니다. 거기는 광야가 많고 사막들이 있고 물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는 물 대신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에 적당히 마시면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 그 혼인잔치 속에 손님들이 정말 예상보다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 먹을 게 많아야 되고 일단은 또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동부 호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됐고요. 호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아동부 연합회 회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 주금노 장로님이거든요. 그 어린이 대회, 성경고사, 암송 대회, 찬양 대회, 율동 대회, 동화 구연 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서 호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아동부 어린이들이 그 대표들이 1,500명 정도 교사들과 함께 참석했던 정말 큰 잔치였습니다. 영적인 잔치였죠. 저는 휴가 중이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속에 뿌듯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1,500명이나 되는 그 잔치에 우리 교회 여선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남선교회, 각 여선교회 회원들이 또 쉼터의 요원들이 또 봉사실 부원들이 정말 땀 흘리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실과 또 정명여고 식당을 빌려서 식사를 제공하고 마치 하늘나라 잔치를 벌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식후에는 우리 청년회에서 아이스크림 2,000개를 우리가 쏜다 그래서 거기 붙여 있더라고요. 2,000개를 제공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또 교사들이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 아주 재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이 더위에. 그래서 7월, 8월 달 우리 그 캠프가 많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각 부서 회장이 누구요? 부장 목회자가 여기 있고 그 각 캠프마다 한 500개씩만 쏴요. 괜찮을 것 같아. 아주 좋아요. 답변이 없어. 아멘. 그래요. 회장님이 아멘 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들리는 소리는 역시 양동제일교회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성교회원들, 여성교회원들 봉사실에서 쉼터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런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뿌듯한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성교회, 여성교회원들 어제 봉사한 또 장로님들 위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근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잔치를 벌이는데 1,500명의 잔치를 벌이는데 식사가 부족해요. 한 400~500명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그 대회를 치르면서 밥을 못 먹고 갔어요. 식사가 부족해서.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두고두고 말을 들을 겁니다. 부끄러움이죠.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이 결혼잔치 여는 이 가정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집안의 수치고 가문의 수치입니다. 두고두고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부부는 평생 수치스러운 말을 들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지금 막 다가왔는데 모르고 있어요. 잔치를 책임 맡은 연회장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가정이 불명예 치욕스러운 그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암에 걸렸는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말기예요.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를 재빨리 알아챌 만큼, 한 가정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알아챘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치욕스러운 문제가 발생했거나 큰 위기에 부딪힌 가정을 보면 우리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말을 해요. 삽시간에 퍼진다고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큰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가정의 그 수치스러운 문제를 알았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가지고 나와요. 혼자서. 이것이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신앙 성령 충만해도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민감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가정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삶 속에 어려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 나가는 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조차도 자기가 큰 문제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깊은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를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만 참석하고 타성화된, 형식화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병에 딱 부딪혔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데 남자나 여자는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도 다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에서 가시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사건건 자기의 발목을 잡아요. 그럴 때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져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정말 간절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나와도 예배에 참여해도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나 개인적인 관계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에 나와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주고 그러다가 뭐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위기에 부딪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울고불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떼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시거든요. 거기서부터 체험적인 신앙이 시작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이런 과정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닥친다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릎 앞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돈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 때문에 위기가 닥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 사업 때문에 근심 걱정, 갈등, 고통이 생기고 복잡한 일들에 얽혀서 가족들이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무릎 앞으로 초청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릴 때 우리에게 최상품의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위기를 복된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날마다 늘 체험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같은 평강을,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늘 제가 좋아하고 부르는 찬양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우리 영상으로 가사를 띄워주시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남의 복도 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치유하십니다. 끊어야 할 악한 것들을 끊어주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매달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신비하게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리면 잘 들어주세요. 조르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막 주님 앞에 떼쓰면 잘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떼쓰고 매달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직장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와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왜 앞길은 항상 막힐까? 왜 나는 내 인생은 자꾸만 꼬이기만 할까? 한숨 쉬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만 계속 길어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죽을 것 같은 일들만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만 되면 걸으면서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39편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과 뒤를 둘러싸세요.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앞뒤를 둘러싸세요. 품으로 둘러싸세요. 내 머리에 안수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감옥에도 가고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앞뒤를 둘러싸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나가면서 문제를 아뢰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이해 못해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없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기적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야, 큐티하면서 다가와야, 설교 들으면서 깊이 내 마음을 때려야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하건 이해 못하건 간에, 주님이 전체를 보여주시건 보여주시지 않건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주님이 명령하시죠. 거기에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광야가 많고 땅이 흙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항상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각 집마다 물 항아리들을 대문 옆에다 놓습니다.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들어오면 하인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발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그래 채웠으면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발 씻는 물을 갖다가 주는데 발 씻는 물이었으면 자기들은 해고당할 거예요.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삶이 다시 풍성한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포도주가 됐던 거죠. 연회장은 예수님이 물로 만든, 발 씻는 물로 만든 포도주 맛을 보고 기가 막힌 맛에 탄복했죠. 가장 질 좋은 포도주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격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어도 격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인격의 향기가, 성숙의 향기가, 인생의 멋이 느껴집니다. 얼굴까지 달라져요. 감사가 넘치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우울한 모습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 기쁨이 얼굴에 새겨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인생에 멋이 있어요. 뭔가 매력이 있는 인생, 삶의 향기가 나는 인생을,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그런 인생의 격이 다른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걸 줍니다. 점점 가면서 낮은 것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식당을 개업했다거나 뭔가 새로운 개업을 하고 그러면 개업식 같은 데 가면 뭐 별의별 사은품도 주고 뭐 상품도 주고 정말 좋잖아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양이 적어진다거나 가격이 높아진다거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게 세상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전혀 거꾸로예요. 처음에는 주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신앙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결심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아기가 아파요. 갑자기 사고가 나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이런 게 많죠. 교회 나왔더니 다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뭐 이혼했대, 저 사람 뭐 했대.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에게 쓰임받는 교인들이 또 있다고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말이 험한 사람들, 말을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 딱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요. 그래서 상처받고 초신자들 속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교회 생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먼저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지속하면 나중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중이 더 잘 되고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세대에서도 잘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가면 더 잘 됩니다. 그 자녀들의 세대에 가면 더 크게 잘 돼요. 자녀들이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길이 잘 열어요. 잘 열려져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자주 받게 돼요. 자녀들 세대에 더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손주들의 세대에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나이가 많아져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제 늙어서 할 일도 없고 은퇴해서 할 일도 없고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어디 가도 내 얘기 들어주려고 안 해요. 이런 두려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값어치가 더 나갑니다. 가짜는요, 오래 가면 못 쓰게 돼요.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오래될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값어치가 더 있게 되죠. 예수 정말 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 집이 더 잘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복이 임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은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분들이 계시는 것을 큰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들이 기도를 심으셨기에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봉사를 심으셨고 구제와 선교를 심으셨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성공적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헌신과 충성을 그분들이 심으셨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두어드릴 열매가 있고 인생을 더 형통하고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으면서 오래 믿을수록 그 집이 더 귀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자녀들이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더 좋은 포도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게 하시고 내가 할 길 다 가도록, 나이가 할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좋게 하시는 주님,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계속해서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더 복된 것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즐거움이 없었던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이혼 직전의 가정도 예수님 모시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셔서 그 인생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를 지속해서 예수 잘 믿으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미래가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